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높은 사람의 초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 가지 진영놀이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나름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해야 될 말과 또 옷가짐과 태도와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높은 분이고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에스더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바사 제국 각 전 지방에 걸쳐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왕을 받들 처녀를 모집합니다. 가장 미모가 뛰어난 처녀들을 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산궁에 모였을 때에 왕이 바로 왕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왕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념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 한 번 만나는데 1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왕을 만나기 위해서 6개월은 모략 기름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과 또 다른 물품을 사용하여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또 단장하고 나서 그리고 왕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왕을 보기 전에 처녀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왕 한 번 얼굴 보는데 이런 오랫동안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왕 앞에 나아간 후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그 처녀를 기뻐해서 다음에 그 처녀 이름을 부른다면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평생 과부 아닌 과부로 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궁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믿음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나아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왕이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알겠지만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대면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면하는 겁니다.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대면하는 것이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해야 소통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는 이 대면이 예배지, 예배 자체가 대면이지 비대면 예배는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영상으로 우리는 대면한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면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비대면 예배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제가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대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대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정말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한 번씩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가는 처녀들은 한 번 왕의 침소에 드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에게 날마다 나아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건이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몸으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났던 처녀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다른 처녀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침소에 든다는 것,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일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다만 정한 것을 받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은 다 좋게 여긴 겁니다. 사랑스러워하고. 진정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책과 그리고 일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있는 데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의 침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에게 나온 에스더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을 얻었다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서 원문을 보게 되면 은총과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과 은혜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특별히 보았다. 우리말로는 은혜와 은총을 같이 보기 때문에 한 단어로 그냥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묶어서 해석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은혜와 은총과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에스더를 특별히 보았다는 그런 뜻인데,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비어있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이 기뻐했고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 인하여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각 지방의 세금이 면제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천중앙교회를 보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또 모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알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회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겠지요.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펼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 것은요,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로 살아갈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은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에스더는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에스더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넘치는 기쁨이 있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환영하는,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모두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나뉘어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19절입니다.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고 그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21절입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넷이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할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고 빅단과 데레스를 처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은 되지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 상을 받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게 됩니다. 일맥상통한 거죠. 지금 당장 이 문제로 인하여서 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 훗날 이 일로 인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한 일을 펼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서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지켜주었는데 어떻게 상 없이 그냥 지나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가 언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상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십니다. 언제요? 가장 필요한 그때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의 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서운하겠지요. 그리고 좀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 우리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대로 결국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